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1장과 10장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천리만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진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롭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 깊은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죄악된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은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2절입니다. 시편 5편 7절에서 12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악인들은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단, 시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에 근거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전제한 제사 또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어 시인은 악인들 또 원수들로 표현되는데 그들의 본성에 주목하며 그들이 현세에 멸망하기를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들의 말은 진실이 없기에 믿을 수 없으며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죽음을 상징하는 열린 무덤과 같습니다. 비록 듣기에는 좋을 수 있지만 그들의 말은 교묘하게 꾸며낸 아첨으로써 시인에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같이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배역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신앙이 없음을 이 말이라는 행위로 증명합니다. 최종적으로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포함한 의인들을 보호하시리라 확신하며 기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피함으로써 걱정에서 해방됩니다.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의인들을 따뜻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며 자신을 포함한 의인들을 전쟁에서 끝까지 전쟁을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격려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은 나를 보호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5편에서 5편 7절에서 9절은 의인인 시인과 악인인 원수의 머무는 자리를 대조합니다. 7에서 9절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악인들과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의인인 시인을 장소적으로 대조합니다. 7에서 9절까지 시인의 삶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집,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길 등 일련의 단어로 수식됩니다. 올바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시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반면 7에서 9절까지 악인, 또 원수들의 삶은 그들의 입, 심중, 목구멍, 혀 등의 일련의 단어로 묘사됩니다. 그들의 죄가 그들의 언어와 관련된 단어로 묘사되는데요. 그들은 언어로 내면에 숨어 있는 거짓과 폭력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음이 그려집니다. 이어 시편 5편 10절에서 12절은 악인과 시인의 운명을 선언 및 대조합니다. 둘의 운명이 차이가 나죠. 시인은 10절에서 12절까지 침울한 분위기를 역전시킵니다. 악인들이 죄계에 빠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기를 시인은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대신 시인은 주께 피한 자와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시인을 포함한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안전하게 호위 받기를 소망 및 확신합니다. 본문을 볼 텐데요. 먼저 7절입니다. 7절은 그러나 나는 주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의 집으로 들어가 주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꿇어 엎드리렵니다. 로 사역할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시인은 왕이자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를 댑니다.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입니다. 이 헤세드를 번역해 놓았는데요.
은혜로도 번역을 많이 하죠. 이때 헤세드는 하나님 언약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 하나님 섬기기로 작정한 자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와 반드시 만나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두 가지 하나님을 선언 및 신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과 배려와 도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악인들을 극복하려 합니다. 즉 시인에게 하나님은 시인을 자신의 백성으로 여기며 또 시인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주인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신앙을 또 선언하는 한편 하나님의 도움을 또 요청하고 또 요청 및 확신합니다. 이때 문맥적으로 시인은 7절에서 시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는데요. 먼저 시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인을 또 원수를 자신과 대조시키기 위해서 오직 나는, 쟤들은 그런데 오직 나는이라는 이 문구를 사용합니다. 시인은 원수들과 달리 자신에게 주어진 특권을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주로 제가 아까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또는 기도처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악인들과 달리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음을 우선적으로 강조합니다. 물론 악인들도 성전에 물리적으로는 들어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배 또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또는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이 시편 5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인들은 시인과 함께 이스라엘 왕국의 구성원으로서 겉으로나마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과 의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을, 누구의 예배는 기도는 받고 또 누구는 그렇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7절에서 강조합니다. 이어 8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여 나의 원수 또는 악인들의 행동을 보시고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내 앞에 곧게 열어 주십시오로 사역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원수라는 단어는 맹수가 먹이를 덮치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리듯이 뭔가 지켜보는 그 행동을 전제합니다. 이 악인은 시인을 죽이고 잡아먹기 위해 시인을 지켜보는 상황입니다. 시인은 그들을 숨어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로 묘사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을 의도적으로 원수로 표현합니다. 이는 시인에게 임했던 불안감과 초조함과 또 악인들의 흉폭함과 철저함을 잘 드러냅니다. 또 이 원수라는 단어와 또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원수의 지켜보는 행동이 더욱 강조됩니다. 말미암아는 인과절을 이끄는 접속사로서 문맥적으로 그 원수들의 특징을 강조합니다. 그 원인이 거기에 있다는 거죠. 즉 원수들의 특징으로 말미암아 지켜보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마땅히 하나님께 어떤 행동을 시인을 인도하고 시인에게 길을 열어주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원수라는 단어와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수사학적으로 또 사용됩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라는 구문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악인으로부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신에게 재판을 통한 구원을 베푸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주의 의로 인도하소서는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올바른 재판을 호소하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이는 시편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법정을 전제합니다. 고로 법을 하나님이 심판관이고 재판하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길이 자신 앞에 곧게 펼쳐지기를, 즉 자신이
악인 이 원수로부터 이길 방법을 얻기를 호소합니다. 시편에서 주의 길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누군가에게 제시되는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 실체화될 때 의인은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즉, 이 주의 길을 내복전에 곧게 하소서라는 구문도 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또는 올바른 재판을 호소하는 자가 자신의 간절함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일종의 관용어구입니다. 이제 9절에서 시인은 주의 의, 이 째테크, 또 주의 길, 데레크라는 음성학적, 드크, 이게 자꾸 반복되죠. 음성학적으로 또한 의미론적으로 유사한 어구를 사용하여서 악인들의 파괴적인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이어 9절입니다. 이는 그들의 입에는 믿을 만한 말이 없고 그들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뿐입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는 언제나 아첨만 일삼습니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5에서 6절을 심화하는데요. 이 9절에 따르면 악인은 원수는 크게 두 가지 거짓말과 아첨으로 특징 지어집니다. 먼저 그들의 입에 신실함, 믿을만함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시인과 관련된 거짓말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거짓말로 시인을 괴롭힙니다. 그들의 말은 완전히 무용하고 쓸모가 없고 무의미,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의 심중은 심히 악합니다. 이는 직역하여서 그들의 마음은 파멸이다입니다. 그들이 속에서 쏟아내는 것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말을 통해 파괴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들은 말로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립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그들의 말이 너무나 파괴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목구멍을 열린 무덤으로 비유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심중, 키르밤과 무덤, 케베르 사이에 역시 크브로 음성학적 유사성이 있습니다. 즉 시인은 그들의 마음을 악인들의 마음을 무덤 굉장히 비슷하죠. 마음이랑 무덤 다 안에 들어있고 드러나지 않는 아주 재미있게 수사합니다. 무덤은 일반적으로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체가 썩으며 냄새가 나고 또 벌레가 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무덤이 닫혀져 있지 않으면 온갖 벌레가 시체에 달라붙어 시체를 엉망으로 만들며 시체가 세균에게 부패되어서 악취를 풍깁니다. 시인은 이와 비슷하게 원수들의 마음을 풍자합니다. 아마 여름에 음식물 쓰레기통, 그것도 열려있는 음식물 쓰레기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누구라도 이 여름에 그 더운 날에 열린 음식물 쓰레기통에 접근하지 않을 텐데요. 이는 벌레와 세균에 의해 그것이 시각적으로나 후각적으로 끔찍하기 때문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이유 없이 그곳에 근처에 다가가서 냄새를 맡는다거나 그걸 들여다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접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피하지요. 이와 비슷하게 원수들의 마음은 아주 흉측하고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원수들의 혀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혀는 부드러움을 대표하기에 이 혀는 아첨하는 모습과 또 한편으로 잘 어울립니다. 시인은 악인들, 원수들의 아첨하는 혀에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 독이 숨겨져 있음을 압니다. 그들은 부드럽게 아첨하여 시인을 기만합니다. 그들은 시인을 가까이 하는 것 같지만 멀리 하는 자이고 평화와 안전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죽음을 가져옵니다. 그들의 혀는 그럴싸한 또는 듣기 좋은 말로 가득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겉으로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는 원수들을 재미있게 풍자합니다. 이어 10절입니다. 10절은 하나님 그들을 벌하셔서 또는 정죄하셔서 제께에 빠지게 하십시오. 크고 무서운 반역을 보시고
그들을 주 앞에서 쫓아내십시오. 그들은 주를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로 사역됩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에서 나아가 악인, 원수들의 현세적인 처벌을 강구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악인들을 당장 처벌하도록 요구합니다. 관련하여 정지하소서 또는 벌하셔서는 아삼 동사의 히필형인데 이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누군가에게 죄가 있기에 재판관이 그것에 합당하게 처분하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시편에서 사용될 때 역시 그 하나님의 법정을 전제합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판 음흉한 계획에 스스로 빠지기를 소원합니다. 시인은 악인들이 자기가 판 구덩이, 예를 들면 시인을 죽이려 하는 계략에 스스로 빠지기를 바랍니다. 시인은 그들이 무고한 자신을 죽이려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죽어야 마땅함을 강조합니다. 마치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높은 장대를 세운 하만이 오히려 그 장대에 걸려 죽게 된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시인이 강구합니다. 시인은 악인의 내밀한 계획이 현세의 자승자박의 결과를 맺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특성, 의로움에 합당한 처분을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이어 10절에 그 많은 허물이 패시하는데 이 그 많은 허물은 의역된 결과로서 직역하여 크고 무서운 반역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반역을 허물로 의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8절에 이어서 그 악인들의 행동에 주목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악인들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못된 행동을 신앙이 없는 그 결과로 번역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 문맥을 잘 반영하는데요. 이 크고 무서운 반역은 거짓말, 아첨, 또 그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모든 어떤 파괴적인 일을 다 의미합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행동, 그 신앙이 없는 결과를 지적 및 강조합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이 원수들을 쫓아내시기를 또 역시 이것은 원수들의 행동에 알맞는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쫓아내시기를 강조 및 호소합니다. 실로 이 악인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가증스럽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있는 듯 연극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같이 위장하되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인인 시인을 거짓으로 대하고 죽이려 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입니다. 관련하여 시인은 10절 하반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이 배역은 혹은 또 위장에 해당하겠죠. 매우 큰 범죄로서 하나님이 아주 특별히 싫어하는 그런 죄입니다. 굳이 말을 하면 그렇죠. 그렇게 시인은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일삼는, 즉 신앙의 증거 또는 열매가 없는 이 악인 또는 원수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들의 행동에 알맞게 하나님도 행동해야 함을, 현세에서 심판해야 함을, 또 언약 공동체와 또 예배 공동체 또 기도 공동체에서 쫓아내어야 함을 하나님께 요구 및 강조합니다.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10절에서 시인은 현세에서 그들의 죄를 내버려 두는 것이 의롭지 않다고 하나님께 반복해서 피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법전적인 판단을 내세가 아니라 지금 현세에서 집행해야 함을, 하나님의 특성에 근거해서 원리 원칙대로 지금 바로바로 처결해야 함을, 지금 당장 저 불순분자들을 소각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그들이 시인 자신에게 악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악인임을 강조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인 자신에게 자신의 그 호소에 어떻게 반응하실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무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어 11, 12절입니다. 약간 긴데요. 그러나 주께로 피하는 사람은 누구나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감싸 주셔서 그들은 주 앞에서 기뻐할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큼직한 방패처럼 그들을 은혜로 감싸 주실 겁니다. 또 사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11, 12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 및 찬양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시를 승리와 한의로 마무리합니다.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의인들, 곧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결말을 노래합니다. 먼저 11절에서 시인은 모든 의인,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다 함께 기뻐하도록 유도합니다. 시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의인들 전체에게 확장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시인은 나의 말, 또 나의 심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시편 5편의 앞부분에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뒷부분에서 모든 의인으로 그 말, 심사, 왕, 하나님을 또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 우리의 심사, 우리 왕, 우리 하나님으로 그것을 확장합니다. 시인은 자기 백성들을 언제나 만나주시고 또 자기 백성들을 악인의 공격으로부터 언제나 보호하고 구원하는 하나님을 선언 및 강조합니다. 특히 시인에 따르면 하나님께 피신하는 자, 이 의인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악인으로부터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자신의 주인인 하나님께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영원히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 경험을 떠올려 봅시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 기억은 영원히 지속될 겁니다. 그것은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다양하게 있을 수 있겠죠. 구원받은 것부터 현실에서 적으로부터 구원받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하나님의 도움은 인간이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상황에서 또 시행되고 또 동시에 또는 또 다르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도움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절대로 잊을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른 힘과 사랑을 경험한 자는 그것을 끊김없이 또한 지속적으로 기억합니다. 참고로 11절 중반절에 주님의 보호라는 문구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 위에 뭔가 막을 치다 또 막으로 가리다를 함의합니다. 이는 어미 새가 아빠 새가 날개를 쫙 펴서 새끼를 이렇게 날개로 보호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뭔가 막을 치는 것이죠. 핵심적으로 이는 따뜻한 마음으로 인자하게 무엇인가 보호함을 의미합니다. 어린 자녀가 못된 깡패 같은 녀석들에게 맞고 왔을 때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편을 들어주고 그 마음과 그 몸의 상처에 주의를 기울여서 감정적으로 잘 보살펴주고 어린 자녀를 못된 녀석들과 격리시키고 학교 경찰서에 찾아가서 따지고 신고할 수 있겠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만약 부모님이 어린 자녀의 감정을 잘 헤아리고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어린 자녀의 마음이 진정되고 실제로 문제도 풀릴 겁니다.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세밀하게 의인을 돌봅니다. 물론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도 100배, 1000배, 만배, 또 그 이상으로 능력이 있고 사랑이 많지만 말입니다.
이 11절 하반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문구를 의도적으로 인용 및 언급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독자들에게 상기시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 문구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사용되어 은혜와 자비가 풍성한 분으로서 자기 백성을 적으로부터 등이 구원할 수 있고 또 구원하기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네, 시인은 글의 서두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름, 여호와, 또 뭐 여러 가지 호칭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을 언급했고, 시의 말미에서 또 직접적인 이름과 함께 또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문구를 의도적으로 언급합니다. 이것은 수사적 효과를 냅니다. 시인은 이름 또는 호칭과 관련된 표현으로 5편을 처음과 끝에 똑같이 놓아두는, 그 구문을 놓아두는 이 수미상관으로 만듭니다.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으로부터의 구원을 약속받았음을 수사적으로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들이 현재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선언합니다. 이 미완료형 PL 동사인데, 시인에 따르면 의인인 시인은 현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거나 현재까지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현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또 복을 받을 겁니다. 이는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사실입니다. 시인으로 추정되는 다윗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를 들어 요압은 신임 군대 장관 아마사를 속임수로 참살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요압은 비록 반역자이긴 하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참살했습니다. 이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내전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였습니다. 이 요압이 죽인 사람들마다 그 이스라엘의 뭐 거의 뭐 11개의 지파를 대표 11개 또는 뭐 10개의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욕구, 뭐 권력욕, 자존심, 이념 등이었죠. 뭐 그 욕구를 이스라엘의 내전 가능성과 맞바꾼 악인입니다. 요압은 유다 지파의 부흥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여러 번 다른 지파들을 다 배척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무능하고 힘이 없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계속 존속되게 또 통합되게 계속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다윗의 기업을 지켜주시죠. 이어 1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들이 현재 보호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보호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역시 미완료형이고 이것은 칼 동사인데, 시인에 따르면 악인들, 원수들의 공격이 심하지만 의인들은 모든 공격으로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보호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종의 방패로서 그들을 호위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방패는 우리 옛날 그런 영화나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 큰 직사각형 의 방패가 나옵니다. 전쟁터에서 딱 앞에 두꺼운 쇳덩어리를 놔두고 군인들의 전신을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를 보호하는 커다란 아주 그 직사각형 같이 생긴 그런 방패가 있죠. 그걸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패처럼 활약하여서 악인들과 전쟁을 수행 중인 의인을 은혜로, 이 라존을 은혜로 번역했는데, 뭐 하나님의 특성인 뭐 강력한 선한 의지가 라존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의인들을 지킵니다. 관련해 있는 11절에서 하나님의 따뜻하고 인자한 보호와 또 잘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따뜻하고 인자한 보호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철저하고 강력한 보호를 의지적으로 제공하는 분이다라고 12절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의인들에게 신앙적으로나 또 현실의 그런 물리적으로나
전쟁을 걸어온 악인들에 맞서 싸우도록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겁먹지 말라는 것이죠.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5편에서 악인의 범주로 중요한 건데 교회 밖의 사람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시편 5편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내부,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 자들을 상대로 악인들을 설정합니다. 그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악인이 있다는 거죠. 이 시편 5편은 성전이 존재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에서 아침 성전 예배에 사용되었던 이 노래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내부에서 사용되었다는 거죠. 이를 전제로 시편 5편은 우리에게,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 공동체에 하나님을 믿는 듯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시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 존재합니다. 그들은 악인에 불과하여 자신의 입을 자랑과 거짓과 아첨을 위해 사용합니다. 그들은 의인들을 공격하여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 자신의 욕구만 추구합니다. 안타깝게도 신앙 공동체 안에, 특히 큰 신앙 공동체 안에 그런 자들이 약간은 더 많지요. 물론 작은 공동체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혹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욕구만 추구하는 자들이, 그들이 내뱉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얼마나 역겨운지 모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거북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의인들을 속여서 해치려 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에 의인이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시편 5편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시인이 어떻게 악인들을 대적합니까? 시인이 어떻게 그들을 무찌릅니까? 시인은 왕이자 재판관인 하나님을 향해 호소하고 하나님의 공정한 재판을 확신 및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능히 모든 인간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본성적으로 악인을 거부하고 악인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곧 신앙이 있는 자들,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세에서든 내세에서든 하나님의 주권과 필요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고 악인을 처결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잠깐의 어려움을 영원한 기쁨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경험은, 악인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신 경험은 나의 기억 속에서 영원히 지속됩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힘과 사랑을 체험했을 때 그것을 잊어버릴 수 없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차원이 다른 힘과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면 지금 당장 하나님께 대적으로 말미암는 어려움을 호소하십시오. 당신은 특별한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합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악인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따뜻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 및 찬양하게 하소서. 나아가 이를 하나님을 영원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기로 만들게 하소서. 대적으로 말미암은 어려움 속에서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영원한 추억으로 쌓게 하소서. 라고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 악인들이 가짜 신앙인들이 원수들이 나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를 따뜻하고 철저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소서. 나아가 이를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계기로 만들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체험하여 찬양하여 영원한 추억으로 쌓을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감사와 순종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 예배 안내 주보 왼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원 가입 안내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제자 훈련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라이브 강의는 평일 저녁에 기존 카카오 TV 채널에서 임의의 시간에 진행합니다. 녹화한 것을 또 잘 봐주시고요. 강의를 진행함에 맞추어서 분량을 쭉쭉 진도를 나갈 때에 과제를 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로 한글 파일이 아무거나 메모장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립니다. 피드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읽다 보면 질문이 생길 수 있고 또 내가 오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제자 훈련 하는 데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절대 혼자 하지 마시고 또 목회자와 함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안내 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각종 문의사항은 또 교회 핸드폰 또는 카카오톡 1:1 채팅 또는 이메일로 연락을 바랍니다. 관찰과 이해와 적용 유용하게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9장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